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그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에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에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이다 하는지라. 에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 자나 노인 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에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에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에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네,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조는 바로 오므리 왕조였는데요. 이 오므리 왕조는 세 번째 왕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이 오므리 왕부터 시작해서 어제 본문에 나온 요라방까지 이 오므리 왕조가 유지되어지는데 오늘은 이 오므리 왕조의 최후를 알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후라는 사람인데요. 예후는 이번에 처음 등장하는 뜬금없는 사람이 아니라 열왕기상 19장에 먼저 등장을 합니다. 잠깐 저랑 성경을 볼 수 있으면은 잠깐 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열왕기상 19장 14절입니다. 예후가 어디에 처음 나오게 되어지냐면은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이제 전투를 한 다음에 이제 이세벨에게 쫓겨서 이제 호렙산으로 도망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도망치다가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한탄을 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한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유별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나만 남았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그 엘리야에게 자기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하게 되시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람 왕 하사엘이었고, 둘째는 예후,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엘리사였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미 하나님께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었고 이제 아람과 하사엘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후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당시에 엘리야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제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의 성취가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예후라는 인물이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게 되어지는데요.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엘리사가 한 제자를 불러서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가서 길르앗 라봇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허리를 동이라라는 표현은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성경에서 늘 시작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라는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시작할 때 보여주는 행동인데요. 그래서 길르앗 라못으로 가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뜻인데 그럼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엘리사가 그의 제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일단은 모든 무리들 가운데 있는 그 예후라는 사람을 따로 은밀하게 데리고 들어갈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시면은 이제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이제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곧 문을 열고 바로 도망하고 지체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이제 반역에 대한 부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의 신변이 위험할 것을 예상하고 바로 도망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는 스승의 말에 순종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 예후를 만나러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 부분이 이제 4절에서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보시면은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이제 어제 말씀을 묵상하시면 보신 것처럼 이 길르앗 라못이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셨을 텐데 당시에는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길르앗 라못에 이제 모든 군대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루어지던 곳이었습니다. 거기 있던 이제 군대 장관 중에 바로 한 명이었던 예후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누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려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이제 집으로 들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집으로 들어간 그 엘리사의 제자는 엘리사가 시킨 대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7절에서부터는 예후를 하나님께서 왜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지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내 아이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네,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목적은 아합의 집을 치라라는 것인데 그 이유가 바로 그동안 나의 종들이었던 선지자들과 또한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은 이미 죽었지만 이제 아합에게 죽게 되어졌던 그들의 그 심판을 위해서 그 왕조들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8절에서부터는 이제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할 것이다.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9절에서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므리 왕조는 세 번째 왕조였죠. 그래서 첫 번째 왕조였던 여로보암의 왕조,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조였던 바하사의 왕조가 멸망했던 것처럼 세 번째 왕조인 오므리 왕조도 멸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의 집을 다 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 선지자가 도망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예후가 나왔더니 그의 주인의 신복들, 그러니까 이제 왕의 신하들인 것을 의미하죠. 북이스라엘의 왕의 신하들이 이제 예후의 동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후와 여러 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어지는데,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가 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예후가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 이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그래든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전혀 모르겠다. 꼭 우리에게 말해 해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그래서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라고 솔직하게 예후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무리가 예후는 왕이다 라면서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한 심판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약 엘리야에게 하신 그 예언이 20년 만에 이루어지는 장면들이거든요. 이제 엘리야에게 명령하셨던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이 그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넘겨져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놀라게 봐야 될 것은 예후의 동료의 반응을 우리가 좀 보셔야 할 텐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상상력을 좀 더해 본다면은 예후가 집에서 나왔을 때 사실 예후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름을 부었으니까 머리에선 기름이 뚝뚝 떨어질 것이고, 또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의 제자가 그를 만나고 돌아갔다는 사실이 어쩌면은 좀 범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겠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신하들은. 근데 이제 뭔 일인가 해서 이제 평안하냐, 별일이 없었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예후는 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발설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찔러봤을 때 이제 도통 입을 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끈질기게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무슨 일인지 제발 말해달라고 이제 사정을 한 것이죠. 그의 끈질긴 요청에 이제 예후는 모든 사실을 이제 그의 동료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군대 장관이 선지자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었다는 것은 동료들이 들었기에 이제 모두 놀랐을 것이고, 어쩌면은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반역으로 보여질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장면들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료들, 예후의 동료들은 그를 바로 왕으로 추대하는 장면인 것이죠. 예후는 바로 왕이다라고 외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왼쪽 두 번째 해설 단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해설 단락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모든 권력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일시적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권력자가 아니라 그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지만 세상의 권력이 다 내가 잘나서 얻은 것처럼 내 능력인 것처럼 살다가 이러한 교만함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오므리 왕조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다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멸망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위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고 부르신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간혹 내 능력으로 거기까지 도달했다고 착각하지만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는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므리 왕조 아합의 집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야 때부터 시작된 20년 만에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예언, 그 성취의 중심은 오래전 예언되었던 예후라는 인물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좀 낙심되어지고 절망되어지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세상을 주도하는 것이 악인들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인성이 안 좋고 혹은 도덕성으로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막 세상을 주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한 번씩 있잖아요. 정치나 혹은 경제 부분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다 악인들에 의해서 마치 세상이 주도되는 것처럼, 그것만이 아니라도 내 삶의 어떠한 부분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가 참 우리 가운데 늘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살면서, 그리고 혹은 이렇게 악인들이 뭔가 잘 돼가는 것을 볼 때 마냥 그렇게 오래 그리고 영원히 그 권력을 유지하거나 그 명예가 유지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 가운데 악인들이 아무리 삶을 주도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분명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분명하게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이 주도하는 세상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경영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도 그것마저 다스리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분명히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항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이후에 예후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이제 계속 보게 될 텐데, 예후가 가장 먼저 시작된 일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없앱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없애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예후처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도 있고, 혹은 엘리사의 한 제자처럼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사용할 때도 있으십니다.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우리는 오므리 왕조처럼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섬기고 두려워해야 할 분, 세상이 악을 주도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분명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너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한다. 너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오늘 그 심판의 시작을 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이 든다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악이 주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악에 철저하게 저항할 수 있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힘을 더해달라고 요청해야 되고, 또한 때로는 악에 굴복할 때도 있다만 거기서 하루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 달라고 요청할 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휴 마지막 날 쉼과 위로를 통하여서 가족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연휴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악이 주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행하게 하실 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예후와 같이 또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같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줄 아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쉼을 얻는 날입니다. 쉼 가운데 하나님 평안 더하여 주시고 또한 행복을 충전하여서 또 내일부터 주어지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